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정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방편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나라 시민된 성도에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수입이 있으면은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것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성도로서의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세금을 안 내면은 죄가 되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 또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배는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미국에서 투표를 할 특권을 가진 사람은 시민권이 있어야 투표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이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편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의무는 은혜를 받든 못 받든 상관없이 당연히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또 특권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왕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에 머물지 마시고 특권적인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변화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산 예배,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무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예배는 성도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셔서 예배의 특권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목을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었는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편을 첫 번째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도 귀중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왔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예배라고 하지 않고 제사라고 했는데,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 드릴 때 그 짐승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 몸을 모든 현실 속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고, 그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우리 몸을 더럽힙니다. 세상의 모든 오물들은 우리를 더럽혀도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아무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쉬운 것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수근수근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은 수근수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남의 뒷담화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앞에 두고 해야지. 그냥 그 사람 앞에서 말해야 되지. 돌아가서 그 사람의 뒷담화를 하면서 수근수근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내 몸만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할 말이 있으면 곤란하고 거북스럽더라도 그냥 그 사람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돌아가서는 칭찬만 합시다. 그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혈기를 부리지 맙시다. 내가 아무리 혈기를 부려도 그 혈기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 몸만 더럽히게 됩니다. 내 인격만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미워하지 맙시다. 성경에 보면은 나는 그를 사랑하나 그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미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더럽히는 것, 마약, 알코올, 담배 이런 것들도 우리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거부해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보존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성직자들마저도 앞장서서 죄를 부추기고 혼합주의를 권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적 예배를 드릴 두 번째 방법은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자,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하자 그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야 그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 몸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환 중에 있거나 입원 중에 있지 아니한다면은 어떤 경우에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의의 병기로 드리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지하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요, 찬송을 소리내어서 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부르고 입맛 뻥긋뻥긋 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부른다. 설교사도 없고 성경도 없기 때문에 쪽지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서 돌려가면서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데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합시다. 그리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립시다. 이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방편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방편은 성경이 말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에서 살고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본받지는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물이라면은 우리는 배와 같기 때문에 배는 물이 있어야 배가 뜨지만은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가 자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과 같은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은 세상을 본받는 것은 물이 배 안에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 2장 15절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세상은 바로 이런 시대임을 우리가 절실히 느낍니다.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려면은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맙시다.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맙시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성경적이 아닌 것은 따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가 하고 온 나라의 교회가 다 하더라도 성경적이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한국에만 있는 추도 예배입니다. 큰 교회가 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해도 그건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생일 축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에 저절될 때에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그랬으니까 생일 축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 사람이니까요. 추도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상숭배 제사 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산 사람의 생일 축하를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축하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유행을 따르지 맙시다. 유행을 따르지 맙시다. 너무 첨단적으로 유행을 따라서 쫓아다니지 맙시다. 세상의 유행은 두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장사꾼들의 상술입니다. 모든 유행은 장사꾼들의 상술입니다. 결국 유행을 쫓아가는 것은 장사꾼들 배불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화기를 안 쓸 수도 없고 컴퓨터를 안 쓸 수도 없고 자동차를 안 쓸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은 첨단 유행을 너무 지나치게 따라가는 것은 장사꾼 배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례로 휴대전화기 같은 거 해가 멀다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팝니다. 근데 비싸지만은 멀쩡한 전화기 놔두고 또 삽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나친 첨단을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 유행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너무 지나친 첨단 유행을 따르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배당, 이 예배당은 제가 볼 때에 성경적으로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교회를 화려하게 꾸미거나 또 내부를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미는 것들, 그건 세상 유행을 따르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한 그 피 같은 돈을 건물 꾸미는데 다 소비를 합니까? 그 영혼 구원하는데 선교에 힘써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제가 부산 서부교회도 가봤고 서울의 창광교회도 가봤습니다. 참 좋은 점이 있어요. 꾸미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했지, 별로 외부나 내부 시설을, 인테리어를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복음 성가를 예배 시간에 찬송이 아니니까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찬송은 처음에는 다 복음송이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355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또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것은 처음에는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복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찬송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복음송은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건전한 복음송은 도리어 은혜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개척교회를 할 때 제 아들이 기타를 둘러매고 2부 예배에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인도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사모님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을 했고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했고 춤을 추면서 찬송했다. 성경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내가 안 하는 건 남이 하니까 정죄하지 마세요. 춤을 추면서 찬송하는 것도 성경에 있고 손뼉을 치면서 찬송하는 것도 성경에 있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하는 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악기를 다룰 줄 몰라서 못하는데요. 악기를 다룰 줄 알면 예배 시간마다 꼭 악기를 들고 나와서 특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악기를 다루지 못해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복음송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세상 풍속이나 유행을 따르지 말아야지. 세 번째로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랬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면 첫 번째로 죄를 회개해야죠. 우리는 겉으로 남을 죽이는 살인을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도적질을 했거나 폭력을 휘둘러서 남을 괴롭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헐기는 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헐기는 눈 잘. 헐기는 눈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남을 회방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교만도 말했습니다. 또 남을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마음의 변화를 받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무디 선생에게 어떤 청년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 제가 회사에서 돈을 1,500불을 훔쳤습니다. 무디 선생은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 사람이니까 그때 1,500불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죠. 1,500불을 훔쳤는데 그동안 많이 써버리고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 남은 돈으로 장사를 해서 1,500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장님에게 가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디 선생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그냥 남은 돈만 가지고 가서 자복하고 용서를 빌자. 왜냐하면 도적질한 돈으로 장사를 한다는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써버리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남은 돈이라도 가져가서 용서를 빌자. 그래서 그 청년과 모디 선생이 그 사장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1,500불을 훔쳤는데 어쩌다 보니까 써버리고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거 가져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까? 나는 당신이 우리 회사 돈을 1,500불 훔친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남은 돈이라도 가져와서 용서를 구하니 내 마음이 참 기쁩니다.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러면서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남의 돈을 훔친 적은 없지만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먼저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있으면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모르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말로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괴롭게 한 것들이 있으면은 모디 선생을 찾아와서 용서를 빈 것처럼 하나님께도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당사자한테도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그것이 마음의 변화를 받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주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다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고 하면 따뜻하다, 또 자비롭다. 그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비슷한 대상이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들을 잘 용서를 못합니다. 품지를 못합니다. 잘못하면 내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데 어머니는 그 자녀들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습니다. 그게 온유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지은 죄나 몸으로 지은 죄를 찾아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심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영적 예배적인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선하신 뜻은 첫째로는 진리와 영감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43편 3절에 보면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주의 빛은 성령의 인도를 의미한다 하겠고 주의 진리는 말씀의 인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성령을 멸시지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벨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아닙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그냥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드렸어요. 농산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면 재물이 어떤 것이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따라 나온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을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은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할 때도 많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적이 아닌 그런 문제에도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한 양심을 바로 써서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라고 했습니다.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김현봉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한 말씀이 양심 똑바로, 제가 직접 듣지 않았지만 간접으로 들었는데 양심 똑바로, 양심 똑바로. 양심을 바로 쓰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 예배가 아니고 의무적인 예배고 형식적인 예배.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법과 선한 양심을 법을 똑바로 지킬 때에 영적인 예배적인 삶이 되고 영적인 예배적인 삶이 될 때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요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이고 제목은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몸을 어떤 경우에도 더럽히지 말아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우리 몸을 보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성경적이 아닌 것은 온 세상이 다 하고 온 세상 교회가 다 하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더라도 성경적이 아닌 것은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때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묵상했습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네 번째 방법은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자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서 24보좌에 앉아있는 장로들과 14만 4천인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